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22회차 서기입니다. 천수경의 이제 본론에 지난 시간부터 들어가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탄성 스님, 진공 탄성 스님 열반송 잠깐 살펴보죠. 탄성 스님이 1930년에서 2000년에 열반을 하셨는데요. 15살 때 금오스님 은사로 해서 출가를 했고요. 1961년 이후에 15완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71세 범납 47살 열반을 하셨어요. 그 열반송을 살펴보면요. 자, 합장들 하시고 산색인하상이요 유수십이성이라 산색수성이요 생각업평생이로구나. 산빛도 사람의 모습이요 흐르는 물도 시위의 소리인데 산빛 물소리 없는 곳에서 귀머거리 벙어리 되어 평생 살리라. 저승에 가면 산빛 물소리 뭐 이런 게 없는가 보지요. 저승에 가면 없는 게 아니라 열반적정을 하면 산빛도 물소리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지요. 눈이나 입이나 귀나 마음까지도 그런데 집착을 하지 않고 유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열반에 이런 마음을 지니게 됨을 표시를 했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나 근심, 번뇌에 집착을 하지 않고 그런데 빠지지만 않으면요. 큰 고민이나 걱정, 근심 없을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시는 거 뭔지 끄집어내봐 한번. 뭘 걱정들 하시는가? 끄집어내봐. 끄집어낼 수가 없으면 원래 걱정이 없는 건데 자기가 마음속에 집착을 해서 그러는 게야. 그 집착만 내려놓으시면요. 여러분들 다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 뭐 깨달음이라는 게 별거 있어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잠시 머무르는 이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요. 편안한 분이 없어.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세상 살면서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진정한 편안함은 거기에 있지 않아. 고요하고 적정하고 어떠한 집착에 빠지지 않는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런 열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 배우는 것이요. 바로 목적이 거기에 있어. 살면서 편안함 누리는 거.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열반나기도 하는 이야기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2권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천수경에 대한 뜻을 알아서 수지독성해서 자기가 깨우쳐서 실천을 하면 10주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했고 30 이상 80종을 갖출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귀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진짜로 법다이 지니고 펴는 자는 저절로 사사문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사문과는 바로 우리 부처의 종류 네 종류라고 했죠. 성문으로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네 단계다. 또 우리가 부처님 진리, 천수경에 대해서 실천을 한다면 반드시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소원이다 하는 것은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깨우쳐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소원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모든 우리 악업중재가 소멸되면 물론 그와 연관된 모든 중생들에게 무상보리심을 바라게 한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편안하고 여유하게 지내다 보면은요, 무상보리심을 이루게 된다. 어제 전화 왔는가? 어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지금 현재 뭐 SIB 불교교육 방송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거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서 뭐 못하고 있다. 뭐 와이파이 통해서 하면 핸드폰으로 해서 듣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 방송은 못 듣고 있지만 제가 저 울산, 부산 강의 다닐 때 울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강의 들을 땐 몰랐는데 지금 강의 안 듣고 천수경 책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대여섯 번째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제는 불교가 뭐다 하는 거 이제는 알겠다. 그래서 옛날에 다니던 절에 나갔는데 다른 불자들이 또 거기에 계신 스님이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졌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당신 얘기가 그거요. 이제 불교에 대해서 뭐다 하는 걸 좀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천수경의 내용에 대해서 뭐 알게 되고 이런 뭐 불교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라고 해도 지금 이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바로 그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상보리심이에요. 그분이 그런 여건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묻게 되겠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안해졌냐? 어떻게 돼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굉장히 번뇌에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져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물론 한두 분은 아니지만은요. 주변에서 어떻게 하다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래도 어떻게 돼 마음속에 부처님 가르침에 진리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이 좋았던 거죠. 주변에 연관된 사람한테 다 무상보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옛날에 중국에 귀향을 갔던 흥선대원군이요. 물이 없는 곳에 유배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뭐 천수경을 읽고 생수를 얻어서 주위에 호위병들까지도 뭐 살리는 기적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뭐 천수경을 읽어서 그랬겠어요? 어떻게 됐든 그때에 맞춰서 천수경을 봤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천수경의 이치를 터득하면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여여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조 때 낭파 스님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금도에 들어가서 천수경 10만 독을 얻었는데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 당시엔 가능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저는 과장이 된 거 아니냐 싶고 마음이 무리를 갈 수는 있어요. 뭐 달마선관법에 그 관심론을 터득하면 하늘을 마음대로 날고 무리를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 해가지고 궁예가 그걸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그 깨달음을 못 얻잖아요. 근데 사실은 달마선관법 가운데 여러분들 관심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요. 마음이 하늘을 마음대로 날고 마음이 무리를 걸어요. 왜? 마음에 여여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에 집착이 안 되죠. 그 이치를 아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서울의 사간동의 법륜사 계윤화상은요. 천수경 10만 독을 읽고 뇌종증을 치료해. 이건 가능해요. 왜냐? 우리 병은요. 84%가 마음에서 비롯되죠. 여러분들 지금 병에 시달리시는 분들요. 어디 집착하고 이러지 마시고 마음에 좀 넉넉함을 가지시면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마음에 번뇌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요. 어떻게 돼요? 여여함이 생기면 쉽게 예를 들면 마음을 즐겁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만큼 병의 진전이 더뎌진다는 거죠. 아주 좋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역으로 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신 건 첫째는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몸이 불편해지는 것이다 라는 이치만 알면 가능한 거죠. 더군다나 광덕 스님은요. 천수경을 공부하고 이치를 터득해서 결국 폐결핵을 치료를 해야 했다 그러죠.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보답으로 인해서 천수경 수만 권을 엮어서 무상부시를 하였다. 스님들이요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엄청 많으세요. 당뇨가 보편적으로 음식 조절 문제나 마음에서 형성되는 경우도 많죠. 저도 한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뇨병이 걸렸었어요. 뭐 당뇨병 한번 걸리면 치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불법 공부하는 데 대해서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감사한 생각을 하는데요.
불법 공부를 하다 보면 집착력이 많이 없어져요. 번뇌가 많이 없어져요. 이것은 내가 없애야 되겠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치를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물론 우리 불자님들이 뭐 산에 가서 뽕나무 뿌리를 캐다가 뭐 건강원에 가서 무슨 약을 넣어서 약을 만들어 왔다 해가지고 제가 그 한 2, 3개월 먹기는 했지만요. 어떻게 됐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당뇨병도 없어지더라. 근데 다시 뭐 재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일을 하다 보면 피로증이 많으면 내가 당뇨병이 또 생겼나 이런 생각은 간혹 하지만 요즘은 뭐 생겼나 어쨌나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 열심히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광덕 스님은 수만 권 뭐 책을 엮어서 천수경을 무상보시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천수경의 뜻을 새기며 읽기만 해도 공덕이 한량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뜻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면 공덕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읽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들 맛의 그 미묘한 것을 음미하면서 먹는 즐거움이 더 좋을 거예요. 저야 뭐 워낙 무딘 사람이니까 맛이 있는지 없는지 짠짓인 건지 모르고 먹는 사람이지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살아도 어떻게 돼요? 세상 사는 맛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즐겁게 살 수가 있죠. 우리가 어차피 똑같이 경전 공부를 할 거면 읽을 거면 이왕이면 경전 속에 담겨 있는 그 맛을 음미하면서 여러분들 또 가능하면 그 뜻을 자기 마음에 새겨서 편안함으로 만들면서 지내면 뭐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그 뜻을 알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실천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가히 그 공덕이 부처님 은혜 얼마나 갚게 되겠냐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천수경을 처음하면 10주까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 10주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증강묘각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제가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강의를 하는 곳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2권 10페이지, 뭐 11페이지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십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심 없이 이해하는 단계다라고 했어요. 십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그 다음에 등각, 일회평등한 등각, 그 다음에 묘각. 이거를 그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2단계인가 1단계인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십신이다라고 하면 10가지의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바르게 믿는 거, 의심 없이 믿는 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신심이라 그러고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인가 마음속으로 새기는 걸 염심,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 정진심, 어떻게 지혜를 닦을 것인가 회심, 산란한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키는가 정심, 어떻게 굳은 정진을 할 것인가 물러나지 않을 것인가 불퇴심, 어떻게 진리를 보호할 것인가 호법심, 어떻게 실천 방향을 잡을 것인가 회양심, 어떻게 내가 계율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계심, 어떻게 서원을 세우고 발언을 해야 되겠는가 원심. 그래서 10가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 십주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세계관의 인생관에 안주하는 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을 올바로 지니고 실천행을 하는 발심주, 바른 마음을 지니도록 가다듬는 지지주, 근면성실한 올바른 생활을 노력하는 수행주,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생귀주, 모든 좋은 방법을 구족하는 구족 방편주, 바른 마음으로 부처님 지혜를 터득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안지시키는 정심주, 물러섬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불퇴주, 어린애처럼 순수하고자 하는 동진주, 깨달음의 상속자가 되겠다, 부처님의 상속자가 되겠다는 법왕자주,
지혜의 물을 머리 위에 인정을 받겠다. 관정주. 그 다음에 십행은 10가지 행을 하는 거죠. 바른 믿음을 통해서 바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바르게 행을 하는 것이요. 스스로 지혜로워진 뒤에 중생을 지혜롭게 하는 실천행동의 지위인데요. 기쁨의 삶으로 실천행을 하는 환희행, 실천행을 하는 거예요. 기쁨의 삶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천행을 하는 요익행, 원한도 분노도 없는 무진한 행,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무진행, 어리석고 문란함이 없는 이칠한 행, 착한 일을 나타내면서 하는 선한 행, 집착 없이 사는 무착행, 또 사람이나 물건을 존중하는 존중행, 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바른 법으로 하는 선법행, 진실되게 실천하는 진실행, 이것이 십행이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회양이다 하는 것은 자리이타의 실천을 하는 건데요. 자, 모든 중생을 구하되 그들이 남이라는 생각 없이 대하는 구호일체 중생, 이중생상 회양. 파괴하는 방향에서가 아니라 바르게 완성시키는 불계 회양. 모든 중생을 부처님께 대하듯 하는 동일체 제불 회양. 일체 만유를 종합하는 해탈에 이르겠다 하는 지일체처 회양. 아무것도 등한시함이 없이 일을 하는 무진 공덕장 회양. 모든 중생에 대해 보편적인 착한 본심이 들도록 하는 이일체 평등 선근 회양. 모든 중생의 정도에 따라 그늘과 하나가 되도록 일체하는 것 등수순일체 중생 회양.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진여상 회양. 속박도 장애도 없는 그런 자유를 향해 실천하는 무박, 무착, 해탈 회양. 무한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입법계 무량 회양. 그래서 중생들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계속 자라나게 하는 십지는 깨끗한 마음이 진실로 희열에 찬 지위를 올려주는 환희지. 무슨 일이나 무슨 생각을 하든지 잘못이 없는 깨끗한 지위의 이구지.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지위인 발광지. 지혜가 더욱 치성하는 염해지. 지혜와 지식이 조화를 이루는 난승지. 참마음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는 현전지. 지혜로운 방편을 가지고 멀리 전하는 원행지. 다시는 또 동요함이 없는 부동지. 지혜의 힘으로 옳게 인도할 수 있는 선해지. 대자비의 구름으로 중생에게 진리의 그림자를 펼쳐줄 수 있는 법운지. 이런 이치를 알면 바로 등각이 되는데, 등각은 보살이 된다는 이야기죠. 보살의 깨달음과 똑같은 지위 또는 유상사. 아직은 위가 있어요.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에 아직은 위가 있어. 누가 있냐? 묘각, 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상사 또는 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정각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넘어가면 묘각이 되는데 바로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무상보리심이에요. 부처의 지위, 또 무상사, 또 무정각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친구가 맨날 음식 이거 맛있으니까 해먹어봐 그래요. 그럼 별로 관심이 없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불법 공부해봐 편해 관심이 없어요. 절에 가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뭐예요? 자식 일로 남편 일로 절에 가게 됐어. 그래서 기가 막힌 법문을 들었어. 이치를 배웠어. 똑같아. 음식도 그 친구 집에 갔더니 평소에 맛있다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음식을 주는 거예요. 점심을. 이거 한번 먹어봐. 내가 왜 평소에 괜찮다라고 했잖아. 그거 지금 해서 먹어봐. 야, 정말 맛있다. 내 그러길래 평소에 맨날 해 먹어보라 그랬잖아. 그냥 얘기만 들었지 별 관심이 없었지. 정말 맛있는데? 이거 뭘 넣고 어떻게 했어?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했어. 나 좀 적어줘봐.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10주 내 마음의 안주를 시켰어. 뭘 넣고 했는지 적어왔어. 그럼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끝나야 연습해봐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10행. 시장에 나가서 재료를 샀어. 그래서 만들었어. 행동을 했어. 만들어가지고 저녁 때 신랑이 왔어. 딱 줘봤어. 자식이 와서 줘봤어. 야, 맛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10회양이야. 10회양. 신랑한테 만들어서 회양을 했어. 자식한테 회양을 했어. 10회양이야. 그럼 이것으로 끝났냐는 얘기예요. 이 아까운 기술을 배웠는데 이것으로 끝나야 되겠어요? 친구네에서 무슨 잔치한다. 내가 이번에 특별히 내가 나가가지고선 이렇게 음식 내가 만들어 줄게. 이걸로 내가 뭐 해볼게.
해가지고 그 친구 잔치한다라고 할 때 자기가 배웠던 기술을 친구 잔치집에 가서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쉽지, 쉽지. 그럼 신이 나죠? 다들 와 맛있다 맛있다 신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등각. 신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이게 완전히 습이 되면 신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당연히 그런 행사를 할 때만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니면서 해. 이게 바로 묘각. 이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가 그렇게 화엄경 52개 몇 시간 하고 몇 년을 공부하고 1분이면 끝나네 1분. 요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뭐예요? 자기가 확실히 믿음을 가져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행을 해서 자기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서 야 그게 보살이고 바로 뭐예요? 의무적으로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가 된다. 지난번에 왜 그 성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성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성문. 부처가 네 종류인데 불보살 성문 영각인데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이 성문 사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문 사사문가라고 해요. 사사문. 지금 무슨 얘기냐? 네 가지의 사문과라고 표현해요. 사문과. 사문이 되는데 깨달음을 얻는 네 가지 방법. 이게 성문사가 또는 사사문가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첫 번째는 수다원과지. 수다원과. 두 번째가 사다함과예요. 세 번째가 아나함과예요. 네 번째가 아라함과예요. 여러분들 뭐 아라한이 되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경전에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그럼 뭐가 아라한이 된 거예요? 뭐가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뭐가 아라한이 된 거예요? 이치를 알아야 돼요. 엄청 이게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법구경에도 있고 금강경에도 있고 보면 화엄경에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 사사문과 성문사가. 바로 사문이 공부를 성취해가는 네 가지 단계의 과정이에요. 그럼 수다원과는 뭐냐? 타락 없는 무르도에 처음 참여한 예육과의 승려. 무르도 쉽게 얘기하면 무위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참여한 가장 기초적인 사문이에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불문에 들어온 사람, 머리 깎고 승려가 된 사람,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한 사람, 아니면 수행자 이런 걸 다 수다원가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로 예를 치면 초등학교 과정이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과정. 이렇게 하면 되네. 초등학교 과정이 수다원가. 그러면 수다원가는 뭐냐? 처음에 절에 다니거나 불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신견. 첫째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되잖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갔는가. 나는 무엇인가. 내 육신은 무엇인가. 내 마음은 무엇인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 신견.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돼요? 불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니까 불법이 뭐가 올바른 방식이고 뭐가 올바른 방식이 아니냐. 여러분들 뭐 음식을 먹든 남의 집에 가든 어느 단체 활동을 하든 다 법도가 있잖아요. 운동을 해도 규칙이 있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지켜야 하는 도리란 말이에요. 그 이치를 알아야 돼. 개견. 그 다음에 의견. 의심을 가져서는 안 돼. 의견. 부처님 진리는 절대 거짓말이 없다 하는 거 의심 가지면 안 돼. 확실해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탐진치가 무엇인가?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탐진치 삼도가 아니에요? 그럼 탐진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하는 지위요. 다시 얘기를 하면 자 수다원가는 초보자인데 뭐를 바르게 알아요? 신견. 나의 실체는 있는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 알아야 돼. 개견. 도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의심을 해야 되겠는가? 믿어야 되겠는가? 확실히 의견. 그 다음에 탐진치란 무엇인가?
이런 견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신체관, 잘못된 이치. 예를 들면 옛날에 여러분들 영생교가 있었지. 영생교가 휴거 있었잖아. 감싸안을 휴자 들어올릴 것자. 지구가 옛날에 1999년 9월 29일 멸망한다라고 했어요. 멸망한다. 그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들어올릴 거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 들어올리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거.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지옥으로 태어나든 극락으로 태어나든 축생이 되든 태어난다. 이러는 거. 바로 인생. 우리의 죽은 후의 사후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신견이에요. 잘못된 견해관. 그 다음에 개견. 잘못된 종교관이에요. 잘못된 계율관. 뭐예요? 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든지 철야정진을 한다든지 몸을 힘들게 하는 것들. 훌륭한 이런 수행으로 잘못 아는 견해. 이 개견이에요. 훌륭한 수행은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는 게 훌륭한 수행이지 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건 훌륭한 수행이 아니에요. 이게 다 개견이에요. 그 다음에 의견. 부처님 진리 의심 갖는 거. 그 다음에 계금치견. 계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율로서 금해 있는 것을 취하는 견해예요. 계율로서 금하고 있는 것을 취하는 거. 불법으로서 금하고 있는 것을 취하는 견해. 뭐를 취하고 있느냐? 인이 아닌 것을 인이라고 하고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하는 아득한 소견.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자식 잘 돼? 남편 잘 돼요? 이건 인이 아니잖아. 자식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죠. 남편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기도에서 잘 되고 연불에서 잘 되고 독경에서 잘 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인이 아닌 것은 인이라 그런 거예요. 인과 응보에 합당하지 않은 거. 이게 계금치견이에요.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하는 거. 오온이 공한 이치. 이런 어떤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런 도를 갖다가 바르게 인식시켜주지 않고 뭘 많이 하면 복이 온다. 뭘 많이 하면 성공한다. 뭘 많이 하면 가피를 입는다.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계금치견이야. 기도, 연불, 독경, 사경하면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견해. 천도제, 수륙제, 예수제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견해. 빌면 부처님의 가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견해. 이게 전부 뭐예요? 계금치견. 수다원가에서 이걸 알아야 돼. 왜? 초보자가 절에 가면 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불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법도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법당에 들어갈 때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면 우산을 세워놓으면 안 되고 눕혀놔야 되고 남의 신발 신어서는 아니 되고 이런 거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의 신발 신어도 되고 우산 세워놔도 되고 기웃기웃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리치면서 만나도 되고 이거 잘못 배우면 제대로 학았어요 못하겠어요. 이게 계금치견이야. 불법이 아닌데 바로 뭐예요?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취해가지고 불법으로 아는 견해. 이게 바로 기도, 연불, 독경, 사경하면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고 천도제, 수륙, 예수제 뭐 극락왕생한다 그러고 빌면 부처님이 가피를 이룬다라고 하고 응? 이런 것들이 다 계금치견. 예를 들어 하나 들면 어떤 스님은 입시기도를 열심히 해요. 이제 뭐하이?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게 답이 나와. 수능을 잘 봤네, 못 봤네, 대학이 떨어지네, 합격되네. 대부분 반반 잡으면 돼. 기도 들어가면 뭐 대부분 뭐 적게는 한 30%, 많게는 60%까지 가지만 대략 평균 반이야. 그럼 반은 원하는데 못 가고 반은 원하는데 가. 대학을 웬만하면 원하는 데는 꼭 못 가도 가지요. 그러니까 해년해마다 뭐예요? 입시가 끝나면 입시 기도자 중에 반씩은 떨어져 나가. 왜? 떨어졌으니까 안 올 거 아니야. 그런데 합격된 사람은 뭐예요? 이들에 다니면서 원력을 입었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 해서 또 데리고 오거든. 그럼 본전이야. 그럼 스님은 기도비만 챙기면 돼. 기도를 해주든 안 해주든 뭐예요? 물론 해주긴 하겠지. 합격될 사람은 되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뭐예요? 반은 떨어져 나가고 반은 물갈이해서 새로 와. 그러면 해년에마다 돈만 챙기면 돼. 근데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까운 게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표 안 나는 걸 해야지 안 떨어져 나가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요? 수륙예수제. 이 다음에 뭐 죽으면 극락 간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죽어서 가서 봐서 극락이 아니라고 와서 스님한테 따질게 어쩔게요. 또 천도제를 해가지고 조상님들 극락에 보낸다는 거. 그러면 조상님이 전화가 와 안 와? 극락에 가 있는지 알아 어째?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돈만 챙기면 되는 거. 이래서 수륙예수제, 천도제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왜? 떨어져 나가질 않는 방법이. 옛날만 해도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참. 진각어록에 보면 어떤 보살님이 진각국사한테 부탁을 하죠. 송망사 2대 사조 아니야.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비롯해서 6대 사조까지가 우리나라 6조라 그러지 않아요. 그때 2대 사조 진각국사인데 굉장히 원력이 높았죠.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요즘으로 말하면 합격이 된 상태에서 결국은 연수를 안 하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바람에 보조국사 진울 스님한테 가서 천도제를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천도제 비용 대신 자기가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일하면서 갚다가 머리를 깎은 스님이세요. 진각국사. 엄청 똑똑했죠. 뭐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쯤에 보조국사 진로 스님에 이어서 송망사 주지를 했는데 마을의 관리가 애 같은 사람이 주지가 됐다 하니까 시험하러 오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스님 좀 뵈러 왔다 하니까 진각국사가 나가지. 그때만 해도 뭐 진각국사가 아닌데 스님 좀 한번 뵈러 왔습니다. 아 보아하니 나이도 새까맣게 어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어? 하고서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각국사가 어떻게 돼? 그때 20대 중후반이었는데 갑자기 그 관리 앞에서 소리를 빽 질르잖아. 으악 하고 질러요. 그게 깜짝 놀라니까 내 소리가 지금 무게가 몇 근이나 돼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그럼 길이가 얼마나 갔소?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어떻게 감히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돌을 무게를 달아본다고 여기까지 왔소? 하는 소리에 관리가 그냥 금방 껍박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진각국사인데 이런 진각국사한테 스님 원력이 높으시니까 우리 아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 그러니까 진각국사가 그 보살한테 뭐라 그래? 보살님, 내가 기도를 하면 설령 부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나한테 주시겠지 보살님한테 주시겠습니까? 보살님이 정 복을 받고 싶으면 보살님이 기도를 하시든가 자식한테 스스로 원하는 대로 노력을 해서 이루도록 해야지요. 라고 진각국사가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 큰 스님들은 전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왜 요즘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맨날 뭐 지내라, 뭐 붙여라, 뭐 얼마 가져와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많이 그러고들이 있어요. 이것도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사문과 가운데서 수다원과 신견, 개견, 의견, 개금치견을 바르게 아는 게 수다원가다.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투기지심은 고륙이 완어웨이니 일어나 무이미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을 지니면 육신이 남보다 더욱 사납게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평소엔 여러분들 친하다고 좋다고 하지만 친할수록 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을 해요. 옛날에 일본의 다나카 총리도 부인에 의해서 교도소 갔죠. 또 나폴레옹도 부인에 의해서 유배를 됐지요.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육친이 가장 싸납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마음을 여여하게 가져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편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22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